아버지와 아들이 추운 겨울에 날 잡아서 목욕탕에 갔습니다. 같이 탕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시원하다고 하면서 더없이 흡족해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뜨거운 물을 견디지 못하고 탕에서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목욕탕, 그 탕 속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더없이 흡족해하고 행복해했는가 하면은 아들은 그 탕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목욕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 있고 또 같은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야 여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걸 우리가 확연히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더 없는 구원을 맛보고 행복에 젖어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또한 영원한 영벌에 떨어지는 그런 생명으로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이 이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을 통하여 먼저 도우면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성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시는 그 시점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여 올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는 오늘 보면 7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죄를 품고서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바라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독사의 자식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보다는 죄를 쫓아가고 육성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들은 결국 주님이 오시면은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이 결국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의 백성이네 하면서 폼 잡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보기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폼 잡지 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닌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삶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면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이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초림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한 불, 영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에 온전한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살 길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11절에 먼저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네가 가진 자라면 없는 사람들을 헤아리고 그들과 나누고 베풀고 도우면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돕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돕는 것은 돈 많은 어떤 재벌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가지면 가질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더 인색해지는 것이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돈이 많으면 뭔가 나눌 것이다, 나도 재벌만 되면은 많은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그런 거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일 뿐, 현실적으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욕심 가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주님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또 돈 많은 사람들 향해서 당신은 왜 나누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누는 삶의 자리, 그런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반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는 가운데 어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해는 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어린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5,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 앞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뭐 어디에다가 누구 입에다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사하시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라고 말했을 때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누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지는 데에 그 마지막 때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마치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분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양과 같은 의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고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됐습니까? 하고 주님이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되었나이까?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이웃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를 위하고 그를 챙겨주고 그와 나눴던 그 모든 것이 결국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왼쪽에 있는 염소와 같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악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었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했을 텐데요. 그때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내가 가졌다고 하는 것, 내가 배웠다고 하는 것,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 없는 사람 괄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주님의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반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온전한 구원을 맛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 정직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들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자, 이어지는 말씀 세례요한이 계속 말씀합니다.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갔던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러 갔던 많은 사람 중에 세리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세리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앞제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또 한마디로 사람 대접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국가에서 즉 로마의 그 당시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에서 원하는 세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금만 거두면 되는데 그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로마 권력에 힘을 입었어. 그래서 많은 세금을 걸려서 국가가 요구하는 세금은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에 챙기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많은 세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리들을 향하여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군인들도 어떻게 보면 지국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군인들도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그 권력 어떻게 보면 칼을 가지고 무력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해가고 말이죠. 또 거짓으로 고발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급료를 족한 줄로 생각하지 않고 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가진 자 구별할 것 없이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이런 군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거짓을 일삼고 사기를 쳐서라도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세리들과 군인들,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과세하고 정직하게 세를 거두고 말이죠. 군인들도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 힘을 남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세리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마디로 존경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았던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가까이 가까워지었지만 그는 키가 작아서 주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런 삭개오의 영적 상태를 읽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를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삭개오는 지난날에 자기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나머지 주님 앞에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나아왔을 때에 삭개오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어떻게 보면 지난날 우리 가운데 들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을 때 다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속임수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사람을 속이지 마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앞에도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결국 오시는 주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칭찬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오늘 보면 16절을 통하여 소망하며 살아라고 말합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15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민중들의 영웅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고 또 가진 자의 그 착취 속에서 끊임없이 신음하는 많은 민중들, 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혹시 세례 요한 이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세례 요한이 읽고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자신의 사역의 한계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선지자들,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했지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에 아모스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엘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아모스 말씀을 읽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선지자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죄상, 남유다의 죄상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빨리 회개하라. 돌아오라.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목숨 걸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척만 할 뿐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욕심을 채우해서 육적인 죄만 아니라 영적인 죄, 심지어 우상까지 섬기며 세상을 쫓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결론이에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 그걸 읽었을 거예요. 아무리 회개를 촉구한들 죄를 지으면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세상 죄, 세상 재미에 빠져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매도 불구하고 삶과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부족한 우리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 친히 아시고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례 요한의 표현에 하면 그분은 어떤 분인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육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마지막 때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할 분은 내가 아니고 너희들이 소망해야 할 존재는 내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게도 감당하지 못할 부족한 자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고 의인과 악인을 걸러내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러 오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을 알곡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자들을 영원한 영벌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고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할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세례로 주실 분이요 성령의 도움을 입지 않고는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한다나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더 없는 구원의 반열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심판의 대상인가? 구원의 대상인가? 그날 꼭 굳이 가보지 않아도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삶을 돕고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정직한 삶을 살고 있다면, 더없이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반열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결단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친히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응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재림하여 오시더라도 그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 활짝 여시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의 말씀처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주님 앞에 정직하며 이웃 앞에 정직하며 또 무엇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것만 소망하며 예수 그것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